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좀 옆분들 뒷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좀 할게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날씨 많이 추워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몸조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긍휼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 특별히 긍휼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긍휼이 근거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인과 법칙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런 윤리, 교훈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산을 세우시는 것인데, 자, 지금 그 산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시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산, 이 우뚝 솟아 있는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산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셔서 그 산 주위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이 크로노스에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 쓰러지게 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의와 허물과 교만이, 가식이 예수 앞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자신이 정말로 거반 죽게 된 사람임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참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들을 주저앉게 하는 것, 그렇게 부서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께서 이 산에 서셔서 선포하시는 복음, 산상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아니고 인고의 노력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된 사람도 아닙니다. 실력으로 성공해서 부와 명예로 옷 입게 되어서 주님, 저는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주일에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 저 형편없는 저 사람과 같이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이 크로노스의 바닷속으로 끌려가면서 질직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다, 너희들이 참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의로움과는 전혀 다르죠. 가장 형편없고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알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때때로는 라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 인간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긍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참 사랑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세요? 매 순간 참 사랑, 참 긍휼을 잘 흘려보내시면서 살고 계세요? 치열하게 우리는 자기의 것, 자기 자존심을 채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그런 긍휼과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을 내어놓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런 인간이 내어놓는 그런 자기 사랑에 근거한 이기적이고 온전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이 내놓아야 하는 그 무엇인가에 의한 보상이고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이다,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서부터 16절, 로마서 9장 13절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게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이 행한 일들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 받은 자들만 그 사랑을 알도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늘 감사하신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되어 누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는 예수의 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긍휼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작은 예수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이게 복수인 거예요. Blessed are the merciful.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긍휼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긍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내고 만들어내는 긍휼이 아닌 나를 덮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대로 나를 통해 다시금 누군가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이 세상에 눈물로 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눈물로 뿌리며 작은 예수들을 잉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쉽게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태어난 작은 예수들, 바로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뿌려지게 된다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자, 이 긍휼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잘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왔는데 그가 예수께 나온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묻죠. 그때 예수께서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옳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저는 지금까지 이웃에 대한 모든 율법적인 조항들을 잘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모든 이웃에 대한 모든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께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잘 도와주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교훈적인 예화가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 비유에서 거반 죽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성직자인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죠. 이렇게 그냥 지나간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이 비유에서 그들은 파렴치한 사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중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채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레위기 22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다. 자 보세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레위 자손 중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제사를 집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가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처럼 죽어있는 사람을 손대지 않고 지나간 것이 잘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겁니다. 요즘 우리 성경 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를 읽고 있죠,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라고 명시를 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부터 1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이니 그는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내가 정해준 값어치의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혹시 죽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만졌는데 그가 만약에 죽은 시체였다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 그들의 정의의 잣대로 삼고 있는 법으로는 절대로 긍휼을 실천할 수 없다는 이율 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레위인, 제사장은 율법을 잘 지킨 거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사의 의라는 거, 지금까지 이웃을 철저히 사랑했다는 그 인간의 의가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인간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낼 수 없는 존재로 예수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이웃에 대한 규정을 잘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 어디 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 더 있어요? 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듯이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나 돼지, 짐승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안아서 살려내죠. 지금 그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누워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의 길이에요. 제사를 지내려 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길입니다. 유대인들의 길이에요. 그 길 위에 사마리아인이 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그가 그 길 위에 서서 그 멸시와 모욕을 감안해내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내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인생에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참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로 감싸 구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사에게 물으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보세요. 율법사가 질문했던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율법사가. 그 내가 예수님의 대답에서 누구로 대치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사. 계속해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가 누가 강도 만난 자, 바로 이 율법사의 이웃이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헤세드,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유대 땅,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사는 자신의 힘으로 누구를 사랑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 쓰러져. 아니, 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 사탄에 의해서 죄와 허물로 거반 죽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우리가 무슨 어떤 의를 행하며 선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나야 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와 허물로 거반 죽은 자인데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긍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받아 내 품에 안겨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내재율로 담아서 이 비유에서 율법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 역사 가운데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 가운데 서 계셔서 수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뿐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선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긍휼을 행하라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예수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 예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분이 나를 안으실 때 나는 그분의 긍휼에 안겨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긍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 예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의 나를 향한 긍휼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은혜와 긍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당신은 거반 죽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야. 사탄에 의해, 죄에 의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야. 살아나는 길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수고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살면서 세상에 뿌린 그 긍휼의 눈물을 통해 이 땅에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잠시 숨쉬며 살아가는 이 삶 동안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뿌리셨던, 나를 위해 뿌리셨던 그 수고와 긍휼의 눈물을 자신의 눈에 담아 뿌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눈물이 뿌려지는 곳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작은 예수들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의 눈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마음에 담겨진 사람들을 성경은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받은 예수의 긍휼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작은 예수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해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눈물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나에게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이 있다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주님의 긍휼이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긍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긍휼로 감싸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긍휼이 담겨진 사람만 긍휼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리셨던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에도 맺혀주시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수고의 눈물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 뿌려지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뭐가
나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좀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내가 또 뭘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전능자이신 예수께서 이 물질계 시간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눈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부족한 저는 늘 이사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존재,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흘려주셨던 그 긍휼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삶, 나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며,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일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인생의 지금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렵고 늘 걱정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긍휼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긍휼로 이들이 덮여지고 이렇게 예수께서 흘리신 긍휼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이 누군가에게 쏟아져 그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나는 일들을 사명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